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 있었던 일어난 일을 당신은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뜨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그때 그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후보가 한 100만 표 정도, 한 2.6% 정도의 차이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하게 지내던 한 지인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그 선거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근거였습니다. 물론 그분의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앞뒤가 바뀐 것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분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만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0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진보적인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투표율도 꽤나 높았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조금씩은 다들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 생각에 아마 그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당이 경제도 망치고 나라도 망가뜨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집권당을 지지할 수 있겠나라고 의심하고 계신 거죠. 선거는 사실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개표도 매우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선거에서 성경으로 비슷한데? 선거에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요 명절인 유월절 직전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가는 일요일 새벽 죽은 예수의 무덤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새벽 무덤으로 예수님을 추모하러 갔던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조심히 무덤 안을 둘러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두 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이 여자분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여자분들은 그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자신들이 보고 드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바로 무덤으로 뛰어가서 확인했는데 그들도 무덤 안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은 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들과 천사 같은 이들이 말한 증언들을 토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때까지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몇 주 전부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일요일 아침의 사건들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일요일 아침에 그 뒤숭숭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나온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클레오파스,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네, 이 두 제자가 말이죠. 아마 예수가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을 3일 전에 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당일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과 그 여자분들이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부활했다라는 그 보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의 마음속 결론은 아직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여러 사건들, 이것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토론 주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합류합니다. 심지어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뭔가 전혀 생소한 모습으로 이들에게 변해서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두 명의 제자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고문당한 채 죽은 모습이라면 이 건강하고 활기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으니 사실을 보더라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투표 결과처럼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랑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얼굴이 상당히 평범한 편이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 세 사람은 걷습니다. 한 5km 정도를 말이죠. 아마 몇 시간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서 유대라는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킬 지도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난 거죠. 이 두 사람과 걸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노상 수업을 하게 됩니다. 걸으면서요. 여러분 걸으면서 공부하는 거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집중력도 높고요. 창의성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부활학 개론이죠. 왜 예수가 부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부활했겠어요. 우리야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게 간단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는 부활한 것도 힘든데 부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면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워하니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끈덕진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깊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꽤 재밌었나 봐요. 네, 원래 개론이 재밌죠. 그래서 이 멋진 선생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십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가 낯선 이들을 집안에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게 종교적으로 꽤 멋진 일이거든요. 잘하는 일입니다. 칭찬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죠. 모르는 채, 예수님인지 모르는 채.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 집의 호스트가 제자고요. 예수님이 게스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호스트인 것처럼 제자들이 가져온 빵을 잘라서 나누어 줘요. 원래 이건 호스트가 해야 되거든요. 게스트가 딱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장면이 딱 하고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도플갱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끈질긴 수업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해야 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선생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부활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독교가 마음의 평화를 주고 올바른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어떤 관계의 위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 즉 예수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래, 우린 미쳤어요. 그 믿음으로 미쳤어요. 그런데 그 미친 것들이 안 미치신 분들에 비해 더 건강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희생적이고 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당연히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희한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마 꽤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보다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 보여요. 마치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우선 상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증거들을 만나야 돼요. 부활은 상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스럽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의 균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살아있던 것이 하나의 먼지가 되어서 우주의 이 까마득한 커다란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런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을 배우게 됩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왜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것인지,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신비로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증거들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란 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부활을 가르치러 엄청 돌아다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심고자 아주 바쁘게 돌아다녀. 막 순간이동도 해요. 정말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학 개론 말이죠.